아까 그 가사의 내용은 그 손가락질하는 무리가 네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저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저 가사 속에서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사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 무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저 나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여기 좀 꺼져봐요. 오늘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 중간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님이 십자가하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조롱한 바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한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기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인상 쓰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리고 한 시간 몇 초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9장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 9장은 철저히 다니엘이 민족적 회개, 더 나아가 자신과 민족적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9장이에요. 9장 전체의 내용은 거의 이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철저히 하나하나 찝으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낱낱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이 회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계시의 그 내용까지도 이 다니엘이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인 거죠. 그만큼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빨간불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느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10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3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 이 말씀은 좀 오늘 말씀과 좀 벗어나게,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대신 지는 십자가예요.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앙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재앙, 큰 재앙을 70년 동안 당하는 그런 세월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13절에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지키는 관계예요. 지키는 관계, 서로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언약, 그 언약이 뭐냐? 근데 특별히 재앙이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는 율법에 나온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지만, 만약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1절과 29절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절 한 절 볼게요. 안 나왔나요? 자, 그럼 말씀 주보 보겠습니다. 말씀 주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 안 했나 봐요. 놔두세요 그냥. 자, 21절부터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은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이죠. 29장 21절과 29절. 신명기 상반절 1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하반절부터는요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결국엔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성취를 하시지만 우리에게 재앙된 저주의 말씀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 거기에서도 또 우리에게 재앙적인 말씀, 저주적인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잘 믿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9절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뜻대로, 그 진리의 길대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과 지금의 사역과 지금의 모습들, 아직 잘라내지 못한 부분들,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잘라내야 돼요. 저도 아직 잘라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직 잘라낼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의 나의 삶은 나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 사역의 수준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난 줄 알고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책밖에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몰랐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서책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지 이제야 깨달은 거야. 이제야 깨달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저는 요즘에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설교를 한마디 할 때마다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막 와요. 막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막 내 삶에 딱 그렇게 보여져. 막 이렇게.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결국에는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돌파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 숙제가 많아요. 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사역의 고민이 많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방향과 이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전의 문제 또 나쁜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저만 그러겠어요. 목회자들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막 크게 막 부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데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도 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 원인이 있더라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사역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다시 본다면 13절 상반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죄악을 떠나지 못했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얘기했잖아요. 한 주 동안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만큼 웃고 계실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화가 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나를 대할 수 있을까? 현재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인상을 쓰고 있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무 슬프게 바라보진 않을까? 반대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현재 지금 나의 모습에서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주님의 표정. 죄악에서 떠난다는 말이 슈브예요. 슈브라는 말 해볼까요? 슈브. 튜브가 아니라 슈브인데, 튜브라는 말이 회복하다는 거예요. 회복하다는 거예요. 자, 죄악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죄악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회복한다, 되돌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사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살 길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는 죽을 길, 하나는 살 길이 딱 있어요. A, B야. 근데 A, B가 섞여. 그래서 뭔지를 몰라. 어떤 길이 죽은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예요. 아, 저 B로 가야 살 길이야. 저 A는 죽는 길이야.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였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간 거예요. 나라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 지금 나의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깨닫는 거. 그래도 여러분이 깨달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죠. 그마저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한번 발 담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자신의 민족들은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할라라는 말이에요. 할라라는 말이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약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할라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 병이 들었구나. 영적인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병이 들어버렸으니,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휘둘러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왜? 악한 영들이 와서 눌러버려요. 그렇죠? 마음은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놈의 악한 영들은 꼭 육신 속에 들어와서 피곤케 만들든지 졸리게 만들든지 병들게 해서 내 마음은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 좀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육이 막 아픈 거야. 기운이 막 떨어지는 거야. 눈도 침침한 거야.
갑자기 배가 우리 승현이 갑자기 배가 아파 기도하면 아유 배 아파. 맞지? 열심히 기도해. 그래도 열심히 막 쫓아내고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기도할 때 공격하죠.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 막아버려. 그래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놀고 싶고 아유 뭐 5시간 돌파 기도해. 그냥 아유 가서 한숨 자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저는 좀 종으로 묶어버려 갖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준비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묶어놨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에요. 꽃피웠잖아요. 얼마나 좋아. 가서 놀고 싶지.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지.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살고 싶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집 사서 이렇게 살면 좋지. 요즘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목회를. 이렇게 바닥에 기어서 없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지고 은혜를 주어지니까 믿어내서 나가는 거죠. 제 힘으로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보면요. 근데 때로는 제가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 마음이 막 수없이 몰려와요. 아직 제가 젊잖아요. 수많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있을 거야. 아마. 수많은 마음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병을 잘라내야 돼요. 영적인 약함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그럼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영적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진리대로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진리대로 결정하고 판단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진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적용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으면 없어요. 거의.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모님이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막 밀려오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고. 진리대로 하면 뭐죠?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딱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고 부모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거를 추구하면서 목표를 삼아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마음마저 없다면 문제가요. 그러다 보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니까 흠없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레위기 22장 21절은 선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단정졌지만 하나님께 뭔가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물 온전한 예물, 흠이 없는 것이잖아요. 신약적 측면에서 영적 측면에서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온다는 것,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적용해 보세요. 그럼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흠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다른 건 무거움이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레위기 22장 21절은 예물이라고 했지만 이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뭐였죠? 그 예물에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예물에 담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요, 예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가 다 있었죠. 화목제물 잘 드렸습니다. 11조 잘 했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껍데기만 있어봐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껍데기만 있어봐요. 마음이 안 통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승희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근데 그게 한 명 만나 수도 한 명, 그렇죠, 권사님? 정말 많은 친구가 있지만 정말 마음 통하는 남편도 어려웠잖아. 남녀의 관계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통해서 그런 거지. 정말 부부가 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부부도 힘든데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드려줄게. 교회 나가면 바로 승천해서 가시면 돼. 마음이 맞는다. 똑같아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마음 맞는 사람도 그렇게 없어요. 또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맞는 거. 흠이 없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용한다면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도 책망하잖아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 거기는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보니까
지혜가 있어.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맞아. 딱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딱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젊었을 때. 힘든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 힘들어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와갖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생각 안 나요? 알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세댁 이러고 가더라고. 그때는 왜 그러지? 사모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편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막다리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숨도 잘 못 쉬겠고. 승희 때인가 그럴 거야. 첫 이제 날라고 그럴 때. 근데 여자분 알죠? 그쵸? 이때가 편하잖아요. 나오니까 해줄 게 너무 많어. 자기 뜻대로 막 반항을 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에게 불순종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죽어요. 구약 율법에는 부모를 때리든지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요. 죽이라고 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엄마에게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반항을 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름대로 반항을 했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돌아봤더니 저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참 뭔 배짱인지.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애들 켜보니까 우리 승희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휴 할머니 손에 켰거든. 할머니는 얼마나 속삭였을까 내가. 그래 승희 보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승희야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겠지만 더 많겠죠.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상 쓰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아까 서두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처럼. 자, 그러면서 14절 11번째는요.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 와, 한 대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은 거예요. 돌이키기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참았거든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간직했다는 말이 샤카드라는 말이에요. 샤카드라는 말이 뭐냐면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지켜봤다는 의미예요. 지켜보고 계세요. 자,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했다 하는 거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본다라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봤거든요.
제 인생도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주님 만났을 때 참 잘 살았구나. 근데 반대로 주님 만났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 다 만나야 되거든, 한 번씩은. 이 세상 이제 육신이 끝나면 딱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천국문 앞에서. 시편 33편 13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일이로다. 모든 인생,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잖아요. 뭔가를 진행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준비 이제 끝물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제 끝물이에요. 이 정리할 시간이에요. 안타깝게 그 시간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 이제 중간 왔어요. 중간. 앞으로 저도 이제 저도 어느덧 이렇게 가버렸어. 40대 후반이에요. 제가 이제 중반 넘어서 이제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정리할 시간이에요. 정리할 시간. 주님 날 어떻게 평가하실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인생 속에 내가 아직 부끄러운 인생 살다면 남은 인생은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평가가 있으면 상과 벌이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막 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만큼 상일 클 것이고, 인생을 좀 힘들고 거칠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쁘지 못한 인생을 살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벌을 받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벌보다는 뭐냐면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이 덜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은 상급이 클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 연기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여기 육은 그림자예요. 거기도 머무는 장소가 있고요. 거기서도 뭔가 먹어요. 생명나무 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우리 생각은 뭔가 구름과 같이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누굴 기뻐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회개는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불신자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때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잖아요. 회개할 때,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기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회개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